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전서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시는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상당히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거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사람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이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음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영광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순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신방 갈 때도 가정마다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참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많은 필요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 살아가면서 있어서 해결해야 될 일들도 있고, 그래서 답은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필요를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있을까? 그렇게 성령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필요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 삶의 그 환경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의 중요성은 너무나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영광을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그 영광을 보면서 여호와의 신이 오늘 이곳에 충만히 가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으로 또 곡조로 또한 연습해서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우리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의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뭐 예배자 컨퍼런스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예배의 조건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감동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무엇이냐?
무엇이냐면은 처음으로 예배자 자신이 준비돼야 합니다. 예배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구성 요소 중에 우리 예배 대상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릴 예물이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첫 번째 예배자 자신을 한번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그 성막에 들어가기 앞서 그 성막 그 뜰을 밟기 전에 그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문을 통과할 때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성별돼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그리고 드려진 예물 가지고 흠이 없고 정이 없고 하나님 드리기 부족함이 없고 말씀 그대로 준비된 그 제물이 준비됐을 때 그 회막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말씀 속에 보면은 창세기 4장의 말씀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속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어떻게 어떤 이유가 받으셨는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믿음으로 드린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그가 선택하는 그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가인이 어떤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해서 받고 안 받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하는 그 뜨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그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자의 그 마음 중심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과 아버지 우리와의 그 관계 속에서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변화를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관련된 구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앞으로 몇 장 넘기시면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아멘. 참된 그 예배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그 삶과 그 영적인 그런 삶 속에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삶에 대입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만져주시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우리 삶에, 우리 인격의 변화, 우리 생각과 또한 우리의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모든 그런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화되는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학자 칼 졸지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미래의 교회는 메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미래의 교회는 메타 교회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메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변화라는 단어입니다. 변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무엇을 근거로 기초로 해서 우리가 변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곳에 우리가 집을 신앙을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변화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능력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변화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와 어떤 교회 형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대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는 주님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으로 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의 그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인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나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변화될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형상 닮아갈 수 있고요, 다시금 주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변화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을 요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퍼펙트하게 다 레디하고 준비시켜 놓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 가운데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올지라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 내 눈앞에 직면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그 변화의 물결 속에 우리의 몸을 풍덩정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 에스겔의 그 말씀 속에 보면은 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성전에서 문에서 물이 흘러서 그것이 발목에 차고 나중에는 그 범나무에서 수영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째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저 우리 안에 그냥 우리의 그런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 우리의 그런 수전 속에 머물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전지전능하시고요,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조건을, 예배자의 조건을 갖춘 솔로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의 변화를 그 바세바라는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 많은 그 왕권을 이제 계승받기 위해서 형제들 간의 그 가운데 그 갈등과 그 우겨싸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다. 그 숱한 그런 고난의 길이, 고통의 길이, 어려움의 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저 20살, 20살이 되어서 쉽게 편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또한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단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4절, 다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4절 말씀 보면은 우리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예배자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보면은 5가지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번제, 그리고 또한 소제, 그리고 화목제,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화목을 원하셨습니다. 회복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기 위해서 회복이라는 것을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회막이라는 곳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는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산당이라는 곳에도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요,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가장 대표적인 산당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기브온 산당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해발 722m로 높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기브온 산당이 있습니다. 왜 솔로몬이 그 기브온 산당을 선택했냐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곳에 큰 놋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큰 놋단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산당을 선택하고 그곳에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일천번제에 대한 그 단어 때문에 많은 그런 어떤 혼란함이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일천번제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1000번 횟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횟수를 1000번에 가까운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은 1000번을 드렸던 그런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1000마리의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